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에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방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뭐래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이 8절의 본문의 교훈은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태도를 먼저 말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이 무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가서 싸울 적에 여러분들 반드시 세상을 뭐하라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과부가 여러분들 보세요. 호소를 하고 있지요. 끈질기게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끈질기게,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여러분들 맡기고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말을 해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간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낙담을 하게 되죠. 낙담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안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서 행동으로 온전히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어떤 도시에 이 재판관이 있잖아요. 도시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까지 8절에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네 원한을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 그래서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뭐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뭘 말해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임박한 시기에는 일어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는 그러면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없다? 주님이 임재할 때는 여러분들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요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임재할 때 임박할 때는 무서운 환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반드시 기도해서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날부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거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것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저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보여지면 그 은혜가 보여져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할렐루야. 어떤 기도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고 구하고 있다 안 구하겠다?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건너뛰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날도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만일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붕 위에 새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롯의 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부가 갖고 나서 멸망할 거니까 너는 나오되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로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안 달려가라? 달려가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이 임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러면서 너희는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도 여러분들 갈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준비를 하되 계속적으로 뭐를 하라?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기도하세요. 기도에 여러분들 여기서 능력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를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 계속 유지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힘을 써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의 자세에 뭐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먼저 기도 먼저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게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굴복하는 거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라.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담대해서 생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전쟁에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거니까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보면 먼저 했는 줄 알아요? 부르짖고 기도 먼저 했어요. 모세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왜 기적을 우리에게 안 주냐, 먹을 물이 없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그들을 괴롭히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는 모세는 나가서 뭐였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령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뭐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캄캄할 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고 내가 너와 항상 뭐 한다고 했어요?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국렬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뭐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한다요?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이 도시에 있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뭐한대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말은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 그에게 어떤 정의조차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여기 이제 성전에 이제 여기 의양시에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의양시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자고 불러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한테 뭐 자문을 듣고 싶다는 어쨌든 그래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이제 가서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이 그 정의라는 것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목사님들이 그걸 질문을 해요. 당신네도 우리를 초빙을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참 말씀 잘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그러냐고. 그럼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나보고 얘기를 해. 저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뭐 있나요? 그래서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자기는 반대합니다 해놓고 먼저 통과시켜놓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먼저 나라에다 그걸 통과를 시켜놓고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그런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먼저 통과시켜놓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불의한 재판장. 정의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 제가 그래서 참석해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었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재판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 백성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라 안 하라? 위정자로 그 기도를 많이 하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라며.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높은 사람, 악한 사람을 말해줘요. 재판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 어떤 정의도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절망적인 환경 근거를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능력을 사람들에게 더욱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 과부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한 과부가 있어 나에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악하고 불의해, 이게 정의란 걸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너희들은 기도하거라. 이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변호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들 원한이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의 변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 변호해 주십시오.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나의 대적에 대해서 정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소리예요.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부당한 손실이나 대우를 받는 과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판장에게 뭐를 청한다? 도움을 청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러죠. 천만인이 나를 둘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게 거한다. 그들이 와서 나를, 내 살을 뜯으려고 하고 내 살을 잡아 뜯으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뭘 하면,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평안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과부에 대해서. 22장 22절입니다.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도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3절이죠. 3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예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뭐라 그래요?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가서 뭐래요?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정당한 권리를 여러분들요, 이 과부는 가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동정의 대상이 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과부를 모아요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요청이 뭐냐면, 성사에 있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의 당연한 의무지 않습니까?
다면은 의문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부가 가서 나의 원한을 원수에 대한 것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이 재판장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 높은 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 걸 계속해서 가서 재판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괴롭혔다라고까지 나와요. 이 재판관을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재판관이 몸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지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끈질기게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가 얼마 동안에 듣다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이제 재판관이 생각을 하니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맨날 와서 번거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뭐 한다 그래야?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라는 게.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것이 뭐냐면 재판장의 고백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고 해결되고 결실을 맺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을 맺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보면 찾아와서 여러분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부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판관, 불공정한 그 재판관을 말하고 있는데 옳지 못하는 청지기, 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착한 자들의 원한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사람에게도 불의한 재판장 이게 똑같은 것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는 판국인데 밤낮으로 아버지 전에 와서 여러분들 부르짖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자, 저 여러분들은 택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이 와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물며 그의 밤낮 부르짖는다 우리 참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고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여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대적들의 행동을 참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야 그들을 곧 징별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 이게 징별한다라고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징별한다. 하박국서 한번 가서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물리쳐 주신대. 밟아주신대. 사단이 역사하는 거 다 물리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굉장한 역사예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요 1305쪽이죠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뭐한다?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뭐한다 그래요? 치신다. 악인의 집을 치신다 그랬어요. 밤낮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기초 바닥까지 드러나게 한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뭐 한다고요? 찔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찔러버리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적들을 서로 싸우면서 멸망시키겠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찔러버려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단, 이 사단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찔러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키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 하는 일을 멸하신다 안 하신다? 멸하신다.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길을 갈 때 나를 찌르고 대적하는 자를 주님께서 물리친다 물리치신다? 다 물리친다. 멸망시키겠다. 할렐루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파도를 뭐 했대요? 밟으셨다. 밟으셨다. 이게 밟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하는 사건을 말해줘요. 제가 금요일날 막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은 발로 밟아라.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라.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 되신 아버지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길로 역사하시니까 너희들은 발로 밟는 것이 너희 지경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매인 것이 처음 다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역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실게. 내가 발로 밟아줄게. 주님 밟아주신대. 밟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하박국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 창자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막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잖아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의 죄 가운데 여러분들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들은 눈이 감았고 알아듣지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요 불방망이 같아서 깨트리는 거 누가 깨트리세요? 주님이 깨트렸어요. 이 사람도 여기 보면 입술에 다 떨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지가 다 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떨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죄에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야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여러분들요 사슴팔같이 높은 게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대적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나타나면서 너희들은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의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에 나갔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도 태양은 머무러 그랬던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태양을 머물러 멈추라. 야외할 곡장이 멈추어라. 전쟁에 나가서 다 싸워야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승리한 자만이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로운 것을 입증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인자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실하고 의지하고 믿고 지키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므온이 그게 어디 나오지?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네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나는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돼야 돼.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니, 여기 보면은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로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들 누구로 보내요? 군대장으로 보내는 역사 일어나요. 야, 거룩한 땅이니까 너 힘 벗어봐. 아버지, 나를 위한 겁니까? 너를 위한 거란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에게 붙여줬으니까 그대로 나가라 안 나가라?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야곱도 그러죠. 야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기 야곱을 보면 여러분들요, 야곱은 하나님 미워했고 에서는 주님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사랑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야곱이 여러분들요, 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쿠급해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자기 지푸는 호닥다 팔아먹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푸는 준 거 귀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의 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홀딱 팔아먹잖아요. 야곱이 여러분들요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기도 다 받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고 아버지 역사 축복을 다 받아요. 다 받고 나니까 여러분 에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오고 나니까 그냥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다는 소리 듣고 형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여러분들 도망갔을 때 여러분들요 그 어디요? 베델에 여러분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돌베개 베고 있을 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거 주님께서 여차 저차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여기 와서 다시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병강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들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요, 안 해요? 10번이나 속임을 받았어도 여러분들 거기서 순종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래서 고부가 되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고부가 되어서 나와서 약복강가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싸워서 기도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겼어요. 근데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져준 거지. 져줬어요. 한나도 그러잖아요. 한나도. 사무엘상 2장에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나가 사울을 출생하는 봉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게 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원한이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예요?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없는 아이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을 자를 진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대에 올라오게 하시고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의 구에 뭐 했대요?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이길 힘이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래요? 산산이 깨어진다. 여러분들 밤낮으로 택한 백성들이 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는 뭐 한다? 산산이 깨어진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의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전에 뿔을 못 튄디야 높이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찬양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저 다 했어요.